밥 밀러가 쓴 하나님과의 연결,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에 보면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적하고 참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날 술집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될 것이고 시끄럽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술집 때문에 우리 마을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극성스러운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워 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번개가 쳐서 술집에 번개가 쳤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집 주인은 생각하기를 이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송에 피소된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탔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측의 입장을 다 들었던 판사가 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앞에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랬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인들은 믿지 않고 있군요.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 이걸 빗대서 아마 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한 그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능력을 믿지 않는다? 이건 너무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믿지를 않는다? 이거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믿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 기도가 최선을 다하는 기도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비유까지도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할 것인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지도 이용하지도 못한다면 이거 참 불쌍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조차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머리로 알고는 있어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왜 믿음의 능력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생활 습관과 경험, 바로 그것 때문에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닐까요? 때로는 정형화된 일상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냥 늘 어떤 루틴처럼 해왔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내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익숙합니다. 그런 익숙한 관념, 방식,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요구보다는 오히려 그저 안전하고 익숙한 내 삶에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안주하는 그 익숙한 어떤 관념적 상황에서 난 그냥 거기서 그냥 편하게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지, 여기에만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 그 믿음, 그 마음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링컨은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셔 라고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믿고 구한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것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모습을, 어떤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장 먼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마침 누가 그곳에 오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던 직위가 성경에 보니까 왕의 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가나라는 곳과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직선거리로 32km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 마실 가듯이 예수님 오셨어?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32km나 떨어진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서 죽게 된 것.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찾아왔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 쉬운 믿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극복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그가 가진 신분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버리고 누군가를 찾아간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어느 시골인가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랍비다,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집으로 그 선생을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 자기가 찾아갑니다. 손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이름 모를 스승이라고 불리는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권력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것도 더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자존심,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굽힙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그랬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 신하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이 뭔지 아세요? 소문은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소문은요, 자기가 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 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바라본 것, 이거를 믿고 확신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내가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저 이야기만 들은 건데, 자기가 보고 듣고 만져본 확신이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왕의 신하도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없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가 가진 믿음은요, 한계를 또한 벗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거기까지 찾아온 아들 문제라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관공서에 있었고 고위직에 있었다면 좋은 의사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자기 아들 치료하게끔 무엇인가 노력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좋은 약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 허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망 없어, 이제 끝이야, 끝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간다고, 가지마 소용없어. 어쩌면 만류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망 없다,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이 사람의 모습이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입니다. 이 신하가 주님께 요구한 것은 4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말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이죠, 이리 내려오소서라는 게 그 주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한 주문은 내 아이 죽기 전에 한번 내려오시죠. 이게 그가 주님께 한 이야기인데, 정작 주님은 어떤 처방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목가에서 있었던 기적처럼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개어서 눈에다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말로만 가라, 내 믿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32km나 떨어진 가버나움입니다. 아마 출발할 때 아들의 모습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죽어도 어떻게 뭐라고 말 못하는 그 상황.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그래도 한번 같이 가시면, 그래도 주님 저랑 같이 그래도 한 번만 좀 다녀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했을 것만 같은데,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는 이 말 한마디만 듣고 갑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먼 길입니다. 두말 없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행동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변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은 감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었으면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염려하고 다시 미련 갖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순종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확신과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확신과 기다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려가던 도중에 자기 종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말을 통하여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 이제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이라면 당장 전화라도 하든지 SNS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남긴다든지 아들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던 도중에 자신의 종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나로 올라오던 그 종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언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52절 말씀 종들과 대화하는 거 보니까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단지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실제로 알기까지가 하루가 걸린 겁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확신과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순간 눈앞에서 뭔가 팍팍, 그렇다면 믿기가 조금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믿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다려야 되는 것, 이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그대로 될까 의심도 되고 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한 인물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하죠.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삭과 함께 이삭을 번제다 번제로 드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이 길이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아들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가 사흘간 동행하는 겁니다. 사흘간. 이거 참 잔인한 순간 아닙니까? 이 길을 걷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브라함은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라간 아들 이삭 눈을 어떻게 쳐다보지? 끝나고 나서 내 아내 이삭의 어머니, 내 아내는 어떻게 만나지?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떡하지? 아마 별 생각들 다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물을 그곳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 성서학자가 이 상황을 굉장히 의미 있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이편에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은 산 저편에서
역시 이 산 꼭대기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그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양은 이쪽에서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고 산에서 내려갔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건,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하고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바로 그것 말입니다. 바른 기다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어디였는가 하는 그 장소의 문제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그 장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라는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5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두 번째 표적. 왜 이렇게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표현을 성경은 썼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하면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첫 번째 가나의 기적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장소에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도 되어집니다.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식장이라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자리,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기쁨과 축제가 가득한 곳, 이것이 혼인잔치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병 때문에 죽음을 예상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죽음이 닥쳐올 수도 있겠고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있었던 그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만 같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절망과 염려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 상황,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이 두 가지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든지 기쁨과 슬픔이 언제라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자리가 되든지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되든지 한결같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늘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 다 필요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꼭 계셔야 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 좋은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고
슬픔의 자리, 탄식의 자리는 그게 종교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다 계셔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지라는 소설을 썼던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한국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한국 이름은 박진주였습니다. 펄 때문에 진주라고 했나? 어떻든지 간에 이 펄벅 여사. 그런데 이 펄벅 여사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았던 중국 선교사. 그래서 펄벅 여사는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캐롤라인과 함께 남편 그리고 세 자녀가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있던 그곳에 어느 날 큰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가뭄이 오래 지속되었는지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남편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집에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 캐롤라인 그리고 세 자녀,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이들만 집에 남아있을 텐데 이 마을의 민심이 완전히 흉흉해지더니 가뭄이 계속되니까 저 서양 귀신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결국에 선교사의 가족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어머니 캐롤라인은 너무 겁이 났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을 다 안내하고 집으로 친절히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한 사람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어머니 캐롤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웃에 사는 여러분들을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풍금 오르간에 앉아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쭉 부르니까 찬송이 끝날 때까지 그 살벌했던 집 방 분위기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해지고 나니까 거기까지 쫓아왔던 사람들 괜히 멋쩍습니다. 내가 이게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하나 둘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캐롤라인은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제 다 죽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3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만 같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표현은 놀랍게도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아들 좀 살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아들이 산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살아남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했던 호소는 그대로 응답되었고 그가 처했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고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표현 그대로 우리의 기도는 향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신음과 같고 그냥 누구 알아듣지 못할 것만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박한 간구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그것으로 출발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위기였는데 그것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